할렐루야. 4월 18일 금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역사하는 생명, 역사하는 생명.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우 깊은 진리가 있어 기존 사고방식의 근간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진리를 즉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전통, 제한된 지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러 해 전에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그리스도인은 아파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시였지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동료 사역자들은 저를 설득하며 그 주제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런 것을 믿거나 가르치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 말씀 테이프를 숨겨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말씀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 건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경험보다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2년 후에 그 말씀을 다시 보았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옳았습니다.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몸이 왜 아직 이 진리를 반영하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결과를 내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부지런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매일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존재의 모든 부분, 몸의 모든 뼈, 피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계시는 제 삶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는 다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만질 수 있고 실제적이며 당신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합니다. 영생은 아픔, 연약함, 실패에 지배당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당신의 영혼 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께서 부활 생명을 넣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르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있고 없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이 조에,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즉 각 kind of life,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하는 생명이 있고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에 있는 특징에 따라서 정체성이 결정되게 되는데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어떤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지만 그것을 얼마나 믿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질병과 죽음을 이기는 이 생명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생은 영생다운 삶이 있습니다. 즉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알고 인식할 때, 즉 활성화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크리스 목사님 또한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아플 수 없고 병들 수 없다라고 말씀에 있는 대로 선포했지만 환경의 제약을 받으셔서 잠시 동안은 이 영생을 선포하실 수 없는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옳고 이 말씀이 분명하다는 걸 아시고 나서부터는 크리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매일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크리스 목사님의 그 존재의 모든 부분, 몸의 모든 뼈, 피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계시 지식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할 때 목사님은 그 이후로 다시는 아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는 아플 수 없다라는 진리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남편 또한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예방접종한 사람들이 다들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 영생을 가진 자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영생을 가진 자는 이런 세상의 질병이나 증상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로 알고 지금 늘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계시를 내 심령 안에서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영생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풀어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문단에 영생은 만질 수 있고 실제적이며 당신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역사합니다. 영생은 아픔, 연약함, 실패에 지배당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당신의 영혼 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나 밤에 잠들기 전에나 영생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몸에다가 선포하십시오. 내 몸의 모든 세포 속에, 혈액 속에, 뼈, 관절, 골수 곳곳에 주의 생명이 풀어질지어다. 주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나는 아플 수 없고 병들 수 없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할 수 없는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생명,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산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이 상황과 환경에 선포하시고 매일 이 영생을 풀어내셔서 영생다운 그 삶,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 같이 2번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내 존재의 모든 부분, 내 피의 모든 세포, 내 몸의 모든 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므로 나는 신성한 건강, 힘, 활력 가운데 삽니다. 나는 아프거나 약해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승리하며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내 존재의 모든 부분, 내 피의 모든 세포, 내 몸의 모든 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므로 나는 신성한 건강, 힘, 활력 가운데 삽니다. 나는 아프거나 약해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승리하며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